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응답받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의 자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구하라. 하나님 당신이 내게 구하라 하셨으니 내가 말씀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구하고 받는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의 특권이 여러분의 것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자원이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요청하고 응답을 받는다. 이거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모험적인 일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노력만 하지 기도는 노력보다 작게 하잖아요. 이제 이게 바뀌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 그것이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차지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한수 떠나놓고 비는 거, 정성을 들이는 거, 그거는 사람의 소원이죠. 누가 내 기도를 듣는지, 누가 나를 돕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빌고 정성을 들이고, 그거는 은밀한 의미의 기도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누가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지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 돌탑을 쌓으면서, 바다에 가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용왕님한테 그저 잘되기를, 무사하기를 비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탑을 쌓으면서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마음으로 비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참된 기도는 아니지만 그저 소원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바다는 항상 출렁거리고 위협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바닷가에 가면 이 뱃사람들에게 제사가 많고 촛불을 밝히고 미신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눈먼 아버지 신봉사를 위해서 바다에 던져진 신청이 얼마나 가력하고 정성된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건 참된 기도라기보다 어떤 비극적인 기도의 내용이죠. 어떤 사람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목욕 제례하고 3000번 절을 하고, 허리 안 부러졌는지 모르겠어요. 3000번 절을 하고 온갖 정성으로 지성으로 아들 달라고 빕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책 보따리는 보자기죠. 이런 네모난 보자기에 책을 가운데 놓고 뚫뚫 말아가지고 허리에 팍 묶으면 그게 책가방입니다. 이런 책가방 메보신 분? 역시.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는 자동차가 없어가지고 저 동네 골목골목 구석구역에 모여가지고 핫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빵빵 비키라 이런 게 없으니까. 옛날 생각나시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우리 고향 다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딱지치고 놀다가 얘들아 밥 먹으라 엄마 목소리 들리면 그때는 이제 집에 가는 겁니다. 특별히 땅 따먹기 할 때 돌멩이 튀겨가지고 자꾸 땅을 이렇게 부풀려서, 야, 네 땅이다 내 땅이다,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열심히 놀고 열심히 싸우다가 밥 먹으라 그 소리 듣고 고개를 들고 보면 이제 막 해가 니엿니엿 해가지고 어둑어둑하죠. 그 소리 들으면 네 땅도 없고 내 땅도 없고 손을 탁 들고 이제 집에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그래요. 누가 잘 사나 누가 못 사나
누가 많이 가졌나 누가 조금 가졌나 열심히 다투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너의 생명의 시간이 다겠다 하면 우리도 손 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마귀 앞에 지옥문 앞에 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지만 이리 오너라 하는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빚지고 살 수 있습니까? 빚쟁이가 따라다니고 빚에 대한 형법이 살아있는데 사람이 빚지고는 못 사는 겁니다. 죄 짓고는 못 사는 겁니다. 저번에 어떤 수배자가 체포를 당하고 나서 아이고 속 시원하다 잘됐다 그러는 걸 봤어요. 천지에 시시카메라고 경찰차가 다니고 순찰하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피해 다니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시 한복판에서 불신 검문을 받아가지고 딱 체포가 됐는데 첫 마디 아이고 속 시원하다 잘됐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아직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나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의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무리 위대한 사람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것 첫째는 심판이요 첫째는 죽음이요 둘째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기 원치 않으셔서 그 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형벌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고 아멘만 하면 되는데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 기쁜 소식을 등한히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실 때 젊었다고 방심하지 말고 나중에 믿으리라 생각하지 말고 주여 내가 지금 믿습니다. 지금 믿습니다. 나는 5분 후에 일도 알지 못하니 지금 믿습니다.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갓난아기가 자라면 엄마 아빠 부르면서 엄마 아빠를 알아보죠. 왜 다른 사람이 접근하면 낯을 가려가지고 막 울고 그럽니다. 보니까 내 엄마 아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배고플 때 추측할 때 이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엄마 아빠는 항상 그가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놀이터에서 여러 아이가 놀아도 엄마는 알잖아요. 자기 아이 목소리를 압니다. 부모가 자기 목소리, 자식 목소리 알고 거기 응답하고 자식 사랑하는 것 이거는 결코 도매급이 아닙니다. 단체가 아닙니다. 1대1로 개인적으로 특성을 압니다. 자기 자녀 얼굴을 압니다. 목소리를 압니다. 개별적으로 압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비교 없는 사랑,
차별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아들의 핏값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신다.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사랑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똑같겠습니까?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비껴가지 않는 사랑,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정명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친구 좋다는 것이 뭡니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허물 없이 벽이 없이 항상 곁에 있으니까 친구잖아요. 열심히 우리 땅 따먹기 하다가 이 서산의 해가 뉘어뉘어 우리 인생의 시간, 우리 인생의 해가 그렇게 저물어 갈 때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물론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돌탑을 쌓듯이 정한수 떠놓고 빌듯이 그렇게 막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분명한 대상, 분명한 목적,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병원에 가는 사람이 자기가 어느 병원에 가는지를 모릅니까? 내과에 가는지 외과에 가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막연한 대상,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기도를 명한 분이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대상이 없고 듣는 자가 없고 분명치 않는 기도는 그냥 마음의 소원이지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영어에서 아무나 부르는 소리, anybody, 거기 누구 없어요? 거기 누구 없어요? 누군가 아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를 때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지요. 대상이 없는 기도, 목적이 없는 기도, 그건 다 희미한 기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할머니가 그 제 책보따리, 보자기에 싼 그 책보따리, 저 부엌의 판자틈 사이로 달빛 비치는 고자기에다가 손자 책보따리를 딱 갖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손자 철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 예수 믿기 전에 저를 위해 많이 빌었어요. 7월 7성날 강가에 가가지고 촛불 켜놓고 빌고 보름 때보는 보름 대보름 날 그 벌어진 판자틈 사이로 달빛 들어오는 그 부뚜막에다가 책가방 갖다 놓고 빌고 이게 뭡니까? 사람의 정성이고 사람의 소원이죠. 대상이 없는 부르짖음, 듣는 자가 없는 부르짖음, 응답하는 자가 없는 부르짖음, 그게 막연한 소원입니다. 이런 소원, 이런 기대감, 뭔가 바라는 것,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런 기대감이 하나님을 향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 천당 갈래 지옥 갈래 농담으로 물어도 다 천당 간다 그래요. 그래 나 지옥 갈게, 나 지옥 보내라, 이 대담하게 말하는 사람은 흉악한 범죄자 말고는 몇 사람 없습니다. 국파공작원, 신미도 특수대원들, 그 사람들은 다 무기징역수, 사형수, 이런 사람들,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막 북한에 간다고 김일성 주기를 한다고 가지 말라 그래도 어떡하고 막 하잖아요. 삶의 소망이 끊어진 사람, 버림받고 상처 입은 사람, 그런 사람이 너무 실망을 해서 그래 나 지옥 갈게, 나 지옥 보내라 그렇게 큰 소리 쳐도 그 사람도 마음이 가라앉고 조용히 생각할 때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지옥 가면 안 되지. 사람은 본능적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옥보다는 천국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나의 주님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은 사람, 다시는 죽음이 없으며 다시는 형벌이 없으며 다시는 눈물이 없으며 애통하는 것이 없는 아버지 나라, 그 나라에서 눈을 떠는 것입니다. 이리 오너라, 너의 시간이 다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날이 언젠지 내가 모르지만 분명히 그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내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옛날 믿음이 아니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요, 교회 다니는 믿음이 아니요, 세례받았다고 안심하는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고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제가 거짓으로 확인해주고 거짓으로 보장해 준다면 저는 벌을 받게 될 것이요, 거짓된 안전에 속아 있는 사람은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 헌금 많이 낸다고 직분받은 사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인 줄 생각하는 사람, 일부러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진실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성경과 일치되는 믿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기도하는 믿음, 우리 죽정이 신자가 아니라 알곡 신자가 되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형식이 아니라 생명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을 끝나, 한참 쇼핑하다가 한참 점심 먹다가 생각하니까 계속을 끝나, 갑자기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이요 호흡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시지. 살아서 태어난 자가 숨쉬듯이 살아있는 일생 동안 호흡하듯이,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기도가 있는가, 나에게 기도가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폐활량과 성인의 폐활량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다는 아이들은 스스로 풍선을 불지 못합니다. 이렇게 긴 풍선. 그래서 엄마 풍선 불어줘, 아빠 풍선 불어줘. 아직도 폐가 자랄 만큼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폐활량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많이 한다, 적게 한다, 기도의 양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그걸 논할 수도 없고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숨쉬는 것이 생명 있는 자의 본능인 것처럼 내 안에 생명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많든 적든 기도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제별 성경 공부 T에서 식사 감사 기도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옛날 그 그림 엽서 중에 이 두 손 모아 이렇게 기도하는 손그림 있지요. 그 그림은 실화고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 사정을 알고 옆에 있는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 친구의 학비를 대주는 겁니다. 그래 이 친구가 너무나 고마워서 자기는 친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공부하다가 틈만 나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고향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학비를 보내주는 그 친구를 위해서 도시에서 공부하는 이 친구가 기도하는 손, 그것이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손, 그 그림인데 그게 실제입니다.
또 밀레의 만족, 해질 무렵에 저녁 들판에 일손을 마치고 부부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토지를 주시고 만물이 자라게 하셔서 추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 진실한 기도, 그게 밀레의 만족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 빵 한 조각, 우유 한 컵을 놓고 감사기도하는 할아버지 그림이 있지요. 그 기도에도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가셨는지, 자식들은 어디 있는지, 그 그림에는 다른 아무 사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떤 어린아이나 강아지의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르지만 그 오래된 집에 부엌 한켠에 탁자 위에 빵 한 조각, 우유 한 컵, 그거를 놓고 아무 근심 없이, 아무 불평 없이 기도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보면 볼수록 뭔가 비춰주는 영감이 그 그림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그 빵 한 조각, 우유 하나를 놓고 근심 없이, 걱정 없이 힘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그림에 아무도 없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이렇게 의미 있는 엽서나 카드, 좋은 그림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이 핸드폰이 생기고 나서 이런 게 다 사라졌어요. 그냥 이거 쳐다보느라고 그런 좋은 거 볼 시간도 없고 너무나 안타깝죠. 그리고 우리 집집마다 옛날에는 참 그런 그림들이 걸려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액자가 걸려있고, 요즘은 그냥 테레비가 큰 게 그냥 중간에 하나님처럼 다 걸려있어가지고 테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참이 순수한 믿음, 좀 미풍양속, 그 작은 것 앞에 감사하는 신앙, 이런 모습, 이런 발자취들이 자꾸 잊혀지고 사라지고 우리가 막 경쟁과 비교의식과 이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믿음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 회복하고 기도하며 근심을 이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너무 분주합니다. 과연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있는가? 기도할 시간이 있는가? 물론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이상 우리가 좀 구별된 시간, 따로 떼어놓은 시간, 기도하고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 절대 손댈 수 없고 딱 띄워놓은 시간, 이런 시간이 있느냐? 만들어야죠. 누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시간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주셨으니 그 중에서 만들어야죠. 정말 내가 이런 시간 있어야 된다. 없으면 내가 죽는다. 없으면 내 믿음이 죽는다. 내가 사단에게 속는다. 이런 절박함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시간을 만들어야죠. 옛날에는 농경사회 시절이기 때문에 추수하고 나면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그때는 부흥회를 하면은 보통 보름씩 하고 한 달씩 하고 그랬습니다. 음식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 화, 수, 목, 금, 토 닷새를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을 때 신형균 목사님, 감리교 고달산 목사님, 또 성결교 이만신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부흥회 할 때 매일 가서 은혜 받습니다. 저는 처음 나간 교회가 고신척 교회였습니다. 고신척 교회는 아주 엄격하죠. 그래서 사경회, 말씀풀이 사경회를 하지 막 뜨거운 부흥회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음대에 감리교회, 성결교회, 이웃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막 박수치면서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새는 3박 4일, 그것도 많아. 또 하루 뛰어내고 이제 2박 3일. 뭐 어른 부흥회, 중고등부 수련회 전부 다 줄여가지고 이제 2박 3일 됐어요. 여기서도 후퇴하면 안 되는데 이제 1박 2일 될지도 몰라요. 학원 가야 되고, 인터넷 속에 들어가 봐야 되고, 스마트폰 해야 되고, 이제 현대인들이 시간을 내는 것은 순교하는 것과 같아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소홀히 하고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멀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이 시대가 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물질 물량에 치우치고 지옥의 물결이 몰려오는 이 시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시대 정신에 속하고 우리 믿음이 희미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부르짖어 소리내어 간절하게 우리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조지 바나 목사님의 유명한 예화가 있죠. 냄비 속에 깨구리 한 마리를 넣고 서서히 불을 지핍니다. 냄비물이 차츰차츰 따뜻해 가는 거죠. 아이고 좋다. 여기가 내 집이다. 물이 자꾸 따뜻해지니까 따뜻하다가 뜨끈하다가 조금씩 끓다가 펄펄 끓어도 나오지 않고 냄비 속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물을 끓여놓고 개구리를 딱 집어넣으면 뜨거하고 폴짝 튀어나올 텐데 이게 서서히 조금씩 그러니까 가장비에 옷 젖는다고 온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그 따뜻함 속에 안일함 속에 세상 풍속에 동화되어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풍속, 세상의 유행, 세상의 정신, 수많은 상업적인 광고 기술과 감정에 호소하고 색깔에 호소하는 광고 매체에 속아서 우리 영혼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감상적입니다. 좀 실제적이고 전투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철해야 되는데 이 시대의 흐름과 광고, 영상 매체에 너무 많은 혼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자식의 영혼이 위태로운데도 부러지는 엄마의 기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깨어 전투적이고 의지적이라야 되는데 너무 많은 기저귀가 배출되고 상처의 흔적들, 병원 같은 요소들이 많습니다. 기저귀는 뭘 의미합니까? 어린 신자, 장성하지 못한 신자, 전투력이 없는 신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병원은 아픈 사람, 다친 사람, 목사님 이것도 못하겠어요, 저것도 못하겠어요, 맨날 돌봐달라고만 하는 사람, 도와달라고만 하는 사람, 스스로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뭔가 맡은 것도 있어야 되고 책임지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서로 보탬이 되고 좀 씩씩하게 용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자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오늘 현대교회 안에 기저귀 신자, 환자 같은 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기도하고 내가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나 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위로만 받고 평생 도움만 받고 그럼 언제 일꾼이 되고 언제 보탬이 되고 언제 예수 이름으로 함께 당당한 십자가 군사가 되겠습니까?
좀 탱탱한 고무줄같이 좀 잡아당기는 맛이 있어야죠. 쭉 처진 고무줄,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제 우리는 감정보다 의지의 영역에서 더 많이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쑥 들어간 자라목처럼 그렇게 꽁무니 빼지 말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기도하고 쏟아놓고, 기도 중에 힘주시고 기도 중에 만나주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어서시고 결단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생사간의 갈림길이요 결단입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호흡을 강하게 하시므로 기도 자체가 살아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일과표는 빽빽하게 채우고 우리의 마음은 텅 비어있는 분주함, 묵상이 없는, 기도가 없는 너무 바쁜 생활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무엇 때문에 다윗은 아침 시간에 기도를 했을까요? 아침 시간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지만 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 똑같은 반복적인 생활, 지루한 생활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기도합니다. 내가 시작하는 하루의 일과 그 빽빽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내 삶이 혼자만의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소리,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자녀가 부르짖으면 엄마가 듣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내어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십니다. 울어야 엄마가 젖을 주는 것처럼 소리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결코 하나님이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찾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점심 좀 사주세요 부탁할 때 점심을 사주는 거지. 부탁도 안 했는데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점심 사줄게요, 점심 사줄게요. 그러면 어때요? 뺨 맞지요. 내가 거지냐? 내가 언제 니한테 점심 사달라고 했냐? 뺨 맞아요. 왜? 사람은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당신에게 소망을 두고 도와달라고 할 때 응답하시는 겁니다. 인색에서가 아니에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간구의 표시가, 부탁의 표시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내 충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에, 소리내는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부르짖어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해야 도와주시느냐?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인식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까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기도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응답해 주시나 이제 믿고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내가 기도할 만큼 기도했다고 생각되면 이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흔적을 찾아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차 돈 좀 보내주세요. 서울 가서 공부하는 아들이 시골 계신 아버지께 편지를 보냈으면 어때요? 아버지가 언제 보내주시나, 얼마를 보내주시나 기대해요, 안 해요? 기대하죠. 근데 돈이 안 옵니다. 아, 그럼 편지가 전달이 안 됐나? 연락이 안 됐나? 또 전화해보고 또 편지 쓰고 두 번째 시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 보내주실까 기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은 점점 악해져가고 오늘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일, 어려운 일 생겨서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미리미리 매일매일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왜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기도에 관한 좀 좋은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집에 기도에 관한 책자 한두 권은 있어야죠. 잘 읽으면서 이제 매일매일 작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낙성물의 바위가 떨어진다고 내가 하루에 1분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그 1분이 모이면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루 3분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더라도 그 다음날 그것이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이 정한 시간은 그렇게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아침에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하고 소리내어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하였으니 응답을 믿고 기다림 속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 평생 기도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이 약한 세대를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꿈과 소원이 목적 있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헛되게 지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영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리로 오너라 나를 부르시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보여 힘입어 열심히 서기 원합니다. 이 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마음으로 소리내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